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동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건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Job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데 요즘 그 말이 영어로 잡이라고 그러는데, 잡이 뭐냐? 그러니까 직장, 직업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일터, 그것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도 중직을 가지고 또 사명자랍시고 또 선교사님, 목사님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살리심을 인하여 사는 입장이면서도, 그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인가를 지켜볼 때에 아니다 하는 답을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가짜다 이게. 그러나 경외한다고 하는 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맡기고 가라 하시면 가시밭길도 찬송 부르며 가야 되고, 하라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워도 신나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살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무엇을 아낄 입장이 되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고, 욥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이렇게 보증 서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 당시 있었던 제사는 여기 보면은 양이 7,000마리야.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소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멍에를 맬 때 이 막대기 하나를 소 이쪽 어깨에다가, 다른 소는 이쪽 어깨에다가, 이걸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도 끄고 밭도 갈고 하는데, 이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씩입니다.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1,000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축을 먹이고 지켜야 할 목동, 보초가 많이 필요해서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동방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갑부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목적으로 날마다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깨끗하게 신앙으로 관리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 7, 딸 3인데 10남매가 한데 모여 먹고 마시며 잔칫날이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욥이 그 10남매를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어제 밤까지 그동안이 저번에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간 얼마 지나는 동안에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해서 안 될 생각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그들로 회개시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도 개판으로 사는데 자식들까지 뭘 걱정할 여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천국을 생각하느냐? 전혀 꿈에도 없어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까지 드렸다. 즉,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께 요긴히 쓰임받는 헌신의 제물을 되게 해달라고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영어로 번터라고 합니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번제,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양고기를 이제 각을 6개를 뜨고 그리고 부위마다 중요한 부분에 기름 덩어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긁어내 가지고 그릇 하나에 담아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이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짐승의 모든 힘이 바로 그 기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기름기를 먹으라 하느냐? 기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 모든 동물의 육체 속에 기름기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이 파워레이서 원동력이 된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이제 껍질을 벗기고 제일 처음에는 목을 따서 피를 그릇에다 모아요. 이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6개로 뜹니다. 그리고 그 부위마다 여기 겨드랑이 양쪽에 뒷다리도 그렇고 또 오장육부를 싼 게 전부 기름입니다. 그걸 또 피부 안에도 피하 지방이라고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닥터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전부 다 거두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가서 불 태우는 거예요. 불 붙이면 잘 탑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내 모든 기운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때까지 요긴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10남매가 아들 7, 딸 3 몽땅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마음껏 써 주시라고 그 10남매에게 양 1마리씩 번제 기름을 불태워 드렸다 이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 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무슨 뜻이냐? 욥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주변에 둘러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끼어왔다 이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잘 기억하셔도 사탄도 하나님께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요긴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실 때 먼저 귀신에게 내줍니다. 네가 이 사람을 죽이라. 죽이는 일은 귀신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이 숨 거두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유심히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 영혼이 천국 올 영혼인가 음부를 거쳐 지옥 갈 영혼인가, 그걸 주님이 관심 가운데 살피신다 이게. 그래 이제 그 사탄이 대답합니다.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뜻을 머물려 뜻을 집중해서 살펴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좋게 평가하십니다. 욥을 자세히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 사람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겠습니까? 주께서, 이 귀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의 종이야, 사탄도.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타리처럼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재산이 땅에 널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다 없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돌아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그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계속 하나님을 사탄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주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자, 사탄이라. 그 하늘나라의 천사 타락한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두고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없이 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극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그 일하러 갔다 이거예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절부터 보면은 욥이 고난 당하는 단계적인 비극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사자가 그 집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닥쳐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해서 살아남은 거로 보고 드리러 왔다라고 그 가축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양이 7,000마리였다고 했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소하고 나귀 1,500마리를 다 훔쳐갔다 이게. 다 종들이 그것을 못하게 말리려다가 다 죽었겠지.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보고 드리러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아직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즉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태워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다. 양이 몇 마리? 벌써 다 잊었어. 7,000마리야 7,000마리. 낙타가 얼마? 3,000마리. 소가 몇 마리? 500개리니까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제 조금 뭐가 돼가네. 그래서 계속 연줄로 숨가쁘게 달려와서 불행한 재산 손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종이 와서 구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세패거리로 쳐들어와서 갑자기 약대 있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살아서 주인께 보고 드리러 왔다고. 이제 양떼 7,000, 낙타 3,000, 소 1,000, 또 암나귀 500 다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그가 지금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합니다. 주인의 10남매 아들 7딸 셋이 맏아들의 생일 집에서 잔치하며 음식 먹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태풍입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거기에다가 토네이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회오리 바람, 바람이 돌면서 물건을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게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에요. 허리케인은 태풍이나 큰 세력이 센 바람을 말합니다. 1초 동안에 70m를 간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 1초 착각하는 동안에 70m 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휩쓸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탱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친 불판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 이 집 내 모퉁이를 쳤다고 하는 것은 옆으로 친 것이 아니라 집 뚜껑을 번쩍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게 토네이도라는 이야기야. 회오리 바람. 그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따금 가다가 이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종이 조각, 먼지 티끌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게 토네이도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회오리 바람. 돌아가면서 바람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만 그 집을 내 귀퉁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탁 놓으니까 들고 올라가다가 얼마 올라가면 반드시 회오리 바람이 풀어져서 흩어지고 만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던 것들이 산소 압력에 의해서 무게를 따라 땅에 빨리 또는 천천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물리적 현상이라. 그런데 그 아들이 7, 딸 3이 한꺼번에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 즐기다가 지붕이 번쩍 들렸다가 노니까 그 집이 팍싹 무너져서 압사당했다. 이게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요밖에 있었던 재산 10남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이건 자기 잘못이라는 태도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털도 밀었다. 머리털은 나도 돈 들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고데했다고 하나? 드라이 했다고. 그 드라이라고 하는 건 말렸다 그 말인데. 그런데 이제 이 부자, 최고 부자였던 사람도 그 당시 그 머리를 최고로 돈 들여서 잘 꾸몄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의 지위에서 자기는 더 낮아져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여지겠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욥의 신앙은 인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보고 올라가시라 하는 건 금방진 거거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내 높아진 자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야.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왜? 이것은 참회, 하나님 앞에 진정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그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어버려. 자기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왕이 입는 것을 홍포라고 합니다. 붉은 옷을 홍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찢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가장 죄인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내 책임이다. 그게 누구도 원망치 않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그래서 한껏 자신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배에서 여기 보면은 적신 붉은 몸으로 알몸뚱이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한 앞으로 세상 떠날 때 내가 역시 알몸으로 땅에 묻힐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고, 주신 이도 그동안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주셨던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없어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찬양드리고 감사할 뿐이다. 이게 즉 그동안에 신남매로 인하여 행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함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뜻을 정하시고 거두어 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조물주 주권자이시고 나는 피조물 그분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찬송 드릴 뿐이라. 내게서 지금 없어진 것, 이게 허전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한꺼번에 10남매랑 재산 그 많은 것은 만 몇천 마리인데, 그러니까 참 1,500마리에다가 3,000마리, 4,500마리에다가 7,000마리, 1,150마리. 엄청난, 11,500마리.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어도 내가 원래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알몸뚱이로 나왔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0남매를 주시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던 것이 감사하고, 또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서 없어지게 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원망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할 뿐이고, 그동안에 주셨던 것, 누리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찬송 드릴 뿐이다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절대주의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의 기준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은 여기서 점을 못 잡니다. 그 해질녘을 말합니다. 그 늙어갈 때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 꼭 갑절입니다. 그 다음에 낙타 약대를 낙차라고 하죠. 약대 6,000마리, 소 1,000결이니까 2,000마리예요. 또 암낙이 1,000을 주셨다. 500인데 갑절로.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고, 전국 그 시대의 여자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미녀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 딸들에게도 오라비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회복받은 다음에 140살까지 더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더라. 이렇게. 자, 물질에 오고 가고는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 스스로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로 불의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부자가 그의 풍년이 져서 소출이 너무나 넘칠 것을 걱정하면서 내가 금년에 소출이 너무나 많아 지금 창고 가지고는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이 창고를 헐고 아주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금년에 거두어 드릴 곡식을 곡간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먹고 남을 물건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으니 평안히 쉬고 즐기며 마시고 평안히 쉬며 배불리 먹고 즐겁게 마시자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면 네가 그 곡간을 크게 짓고 채워놓은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기를 힘썼지만 하나님을 대하여 영적 소망을 바르게 가꾸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되느니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